반갑습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는데 어느덧 쌀쌀 서늘하다 그럴까 아침 저녁으로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세월의 무상함에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겠죠. 인생이 영원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벌써 가을 냄새가 물씬 납니다. 그러니까 모두 다 이 한 생각을 우리가 놓쳐버리면 인생은 허망하게 흘러간다는 것만 알면은 언제나 순간순간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되고, 우리 오늘 제가 전체적으로 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요즘 현대인들은 너무 많은 복잡한 사회 속에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친구와의 관계, 사찰에서의 이야기들, 이런 요즘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각 가정에서도 결혼할 때 어떤 마음으로 준비를 하여야 하는가, 아이를 잘 키우려면 부처님의 어떤 법을 바탕으로 하여야 하는가. 불교에는 여여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여여, 늘 있는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여여하다는 것은 우리는 많은 걸 언제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살아가면서 많은 욕심, 어떤 취하고 싶은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 남편은 이래야 되고, 내 아이는 이렇게 돼야 되고, 또 그런 일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한 번쯤 부처님의 그 사상 속에서 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정말 나는 부처님의 법대로 살고 있는가, 이렇게 살기 어렵고 가정이라는 굴레에서 각자 행복을 과연 느끼고 살고 있는가, 가정생활은 나는 행복하면서 평화롭게 살고 있는가, 우리 아이와의 관계도 언제나 내가 모범적인 부모로서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부부가 서로를 볼 때 또는 부모가 자식을 볼 때 여여하게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내가 보고 싶은 모습만을 보거나 내가 바라는 모습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혼 후에 상대가 달라졌다 혹은 속았다고 말하지만 결국 내 마음을 투사하여 있는 그대로의 그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현상,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고 그가 그 사람이라는 착각을 하는 것이지요. 콩깍지가 씌었다는 둥 그런 말입니다. 상대가 나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상대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상대를 있는 그대로 봐주면 되는데 나의 어떤 허상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가 그 상에 부합되지 않으면 저분이 내가 처음에 결혼할 때의 모습하고는 지금 달라졌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그냥 나의 욕심이죠. 나의 욕심으로 그렇게 하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어떤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추려고 할 것이 아니고 그의 모습을 그대로 봐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흔히 결혼의 이유와 이혼의 이유가 거의 같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결혼 전 과묵한 성격이 매력적이라고 느꼈던 것이 결혼 후에는 무뚝뚝하고 무관심하며 대화가 없고 자기를 무시하는 것 같이 느껴져서 참을 수 없이 힘들게 되는 것이지요. 이해가 됩니까? 결혼 전의 모습인데 그가 변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내가 어떠한 모양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을 때 불평을 하게 되고 불만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냥 부처님의 그 사상, 여여하다는 그 사상만 잘 이해하시면 아무것도 걸릴 게 없습니다. 언제나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나의 모델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 항상 우리는 불평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데, 부처님 법에도 항상 그 있는 그대로 보라고 가르치십니다. 항상 여여하게 모든 현상을 있는 그대로만 보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그냥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내 문제라고 생각해 볼 때, 내 문제.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가정이 편안하지 않는가 한번 지금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우리 부부는 화합하지 못하는가? 왜 우리 부부는 평안하지 못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면 아, 저분이 늘 이랬는데 이렇기 때문에 나는 몹시 불행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보통 부부 관계에 의해서. 그렇지만 아, 맞아. 정말 나는 저분을 나의 그림을 갖고 맞추려고 하구나.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과묵한 성격이 너무나 매력적이었는데 왜 결혼하고 나서는 그분이 무뚝뚝하다고 생각합니까? 그거는 뭡니까? 욕심. 그렇죠? 욕심 때문에 그렇거든. 그러니까 언제나 이거는 뭐 스님도 참 벗어나기가 쉬운 일은 아닌데 모두가 아, 나의 생각에 저분은 이랬으면 좋겠다 이러는데 이제는 우리가 있는 그대로를 봐드리고 가정이 왜 화목하지 못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 결국 그거는 나의 욕심이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상대의 성격은 변함없이 똑같은데 그것을 받아들이는 내 마음에 따라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성격이든 장점과 단점은 동시에 있는 것이지요. 손등과 손바닥처럼 상대를 내 잣대대로 해석하거나 내 식으로 바꾸려 들지 말고 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갈등이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우리 부부는 몇 년의 인연이라 그럽니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건 스님들이 과거에 서로 빚지고 갚을 게 많으면 부부로 만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부부에게는 끝없이 해드려도 서로 만족스럽지 않다 그럽니다. 왜? 내가 뭔가 받을 게 더 많이 있는 것 같거든요. 항상 드려야 되는, 예, 맞습니다. 부부는 빚쟁이고 자식도 빚쟁이라 그러지요. 정말 내 한 생각만 깨어있게 되면 아, 내가 너무 많은 걸 요구하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정말 나의 남편에게는 과거 생에 내가 빚이 있었나 보다. 우리가 스님들이 쉽게 가르쳐 드리는 게 부부간에 화목하지 못할 때는 반드시 그분의 방에다 대고 절을 하라 그러죠. 절을 3배씩을 늘 하다 보면 바뀐다 그러죠. 그래서 그 옛날에 어느 스님이 탁발을 가셨는데 바랑을 메고 탁발을 또 갔는데 어떤 보살님이 쫓아 나오셔갖고 살을 한 그릇 이렇게 가지고 나오셨답니다. 그래서 스님께 살을 한 대박을 시주를 하고 스님 여쭙고 싶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입니까? 저는 무슨 과거에 업보를 지었길래 이렇게 남편한테 술만 자시고 오면은 그냥 때리시고 그러시는데 제가 무슨 업보로 이렇게 남편에게 많이 맞아야 될까요? 그렇다고 도망을 갈 수도 없는 게 술이 깨면 그냥 잘못했다고 하니까 도망을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스님이 그 두 분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죠. 당신은 전생에 마부였고 소주인이었고 당신의 남편은 전생에 소였다고 소였기 때문에 당신이 그만큼 때린 만큼만 받는 게 아니고 때린 데서 우리가 뭐가 붙습니까? 이자가 붙죠. 이자를 붙여갖고 맞아야 되니까 갈대를 해가지고 이렇게 빗자루를 묶어가지고 갈대는 뭐 100개를 묶어도 이렇게 빗자루가 하나가 되잖아요. 그 빗자루를 여러 개 만들어갖고 저 헛간에다 세워두고 남편이 곡차를 들고 들어오셨을 때 절대로 도망가지 마시고 다 맞아라고 그래요. 그래서 갈대를 빗자루를 묶어놓고 남편이 술을 잡수고 오셨는데 그 들어가서 영락 없이 들어가서 그걸로 때리거든. 그래서 그 갈대 빗자루는 맞아도 안 아프잖아. 그래서 때리고 갈대 빗자루가 다 떨어지니까 또다시 가서 빗자루 가져와서 또 때리고 이렇게 몇 개를 그냥 두들기는데도 도망 안 가고 맞고 보니 아, 이제는 다 때렸다. 계산이 다 됐다 이러거든. 무슨 이야기인가 이해가 됩니까? 이 세상에는 공짜라 하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내한테 정말 고맙게 해주면 아, 내가 저분에게 과거에 참 서로 좋은 인연인가 보다 하고 남편이 뭔가 요만한 일에도 서운해하고 요만한 일에도 스스로 많이 서운해하고 삐끼고 부인도 마찬가지고
그럴 때는 남편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데 저렇게 나를 속상하게 하면은 전생에 내가 많은 빚을 갖고 있는 거라, 그분에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빚을 어떻게 해야 돼? 갚지 않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럼 다음 생에 또 만나갖고 또 뭉티방티를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라. 그러니까 남편이 나에게 대해서 조금만 뭐 하면 서운해하거나 이러면 잘해드려야 됩니다. 또 잘해드리고 또 잘해드리고 정말 우리 남편은 최고입니다, 최고입니다 해야 되는 거라. 립 서비스가 아니고 진정 마음에서 우러나오면서 잘해드려야 돼. 다 그분이 잘해주시는 걸 받고 나면 어쩌겠습니까? 아이고 손 툭툭 털고 아 정말 우리 부인 고맙습니다, 보살님 고맙습니다 이래 합니다. 예? 우리 여기에는 주로 부부들이 많이 오셨는데 거사님들이 주로 어떻게 하십니까? 예? 잘 하십니까? 우리 거사님들 뭐 하실 말씀 있으면 예? 보살님들이 잘해드립니까? 보살님들이 잘 못한다고 생각되실 때는 보살님한테 절하십시오. 절. 우리 거사님과 보살님이 계시는데 요 모델이신데 참 우리 거사님이 충청도 어른이라서 참 깐깐하셨거든. 보살님이 정말 그분한테 대고 절하시고 본인은 모르게 늘 절을 하시고 도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교회 다니신 어른인데 같이 공부하는 도반이 됐으면 좋겠다고 이렇게 했더니 어느 날 그 깐깐하고 충청도 그 특유의 아주 그 깐깐하신 게 있었거든. 나도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완전히 바뀌셔갖고 보살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설거지 해드리고 반찬 해드리고 청소해드리고 다 해드리는 거라. 그분이 그만큼 열심히 절을 하셨거든. 거사님한테. 지금 우리 거사님이 힘들게 하시는 집 있으면 손 좀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텔레비전 나가면 또 뭐라 하시겠죠. 그런데 그런 집이 있으면 정말 절하십시오. 절. 그러고 우리가 빚을 갚을 때는 빚을 갚아야 되지. 안 갚고는 방법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럴 때는 어째야 된다 했습니까? 최선을 다해가 잘해드려야 돼. 진심으로 잘해드려야 돼.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 그랬잖아. 정말 우리 남편은 최고예요. 이렇게 해드려야 됩니다. 자존심이 뭔지 아십니까? 자존심. 자존심이라 그러면 업의 단체라 그럽니다. 업들이 똘똘 뭉치갖고 그것이 점점 더 세력을 키워가면은 자존심이 너무나 강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일반적인 얘기할 때는 저분은 자존심이 없어, 자존심도 없어 이렇게 하고 자존심이 굉장히 괜찮은 어떤 나의 가치관 같지만 불법에서는 그렇게 안 합니다. 부처님 법에서는 자존심 가는 거는 스스로 굉장히 나를 못 쓰게 하는 업의 무리들, 업의 단체들, 그들이 야합을 해갖고 똘똘 뭉쳐버리면 자존심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낮에 제가 그 본문 했죠. 누가 뭐라 그러거든 뭐라 그랬어요? 뭐라고? 무조건 네 맞습니다라고 하라 그랬죠. 수순하라 그랬죠. 그 수순해드리세요 남편들한테는. 응? 그러고 그럼 남편 일은 해결됐습니까? 우리 남편한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 대답이 말이 시원치 않습니까? 얼마만큼? 기분 나쁘게 하면 할수록 더 많이 잘해드려야 된다죠. 우리 남편들은 이제 살았다. 그리고 우리 거사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살님들한테 똑같이 보살님들만 야단하는 게 아니고 거사님들도 정말 그리고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서로 부부는 따뜻하고 그 잘해드려야 될 것 같더라고. 스트레스는 뭘 낳는다 그랬어요. 병을 만들기 때문에 스트레스 주면 안 돼. 스트레스 주면은 참으면 뭐가 됩니까? 요즘은 암이 돼버린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나의 동반자가 암이 걸리면 누가 어떻게 됩니까? 가장 괴로운 분이 누굽니까? 배우자죠. 그래서 참으라는 게 아니고 참으면 이것도 스트레스니까
말로 해가면서 좋은 말로 해가면서 아 과거 생에 내가 그 과거 생 우리 부처님의 인행을 보면은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그 인행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건 하나도 공짜가 없습니다. 나가 한 대로 그대로 다 받게 됩니다. 어떤 노부부가 돌아가실 때가 다 됐는데 유치원 선생님이 스님 저희 아버님이 암이 걸리셨고 저희 어머니하고 평생 원수처럼 살았대. 어머니는 나는 영화 배운 줄 알았어요. 너무 아름다운 거라 화려한 거라. 아버지는 그냥 시골 노인네 같아. 그 내가 보니까 그 어른을 보고 물었어. 어머니가 저렇게 멋쟁이니까 불안해했죠. 그랬대.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이제 잔소리를 하신 거라. 노인이 돼도 이 손가락에 반지가 뭐 6개 좀 끼고 계신 거라. 너무나 근데 인물도 좋아. 그래서 그 어머니 보고 이렇게 하셔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하니까 어머니가 자기는 저 영감은 죽어도 볼 수가 없다는 거라. 죽어도 할 수 없고. 그래서 제가 그 할아버지 보고 저렇게 원한된 마음을 지금 보살님이 갖고 계시니까 어떻게 풀고 가셔야 되는데 당신은 이미 암이고 시한부인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신이 너무 부인을 못 믿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 같다고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스님 이제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해보실랍니까? 그러니까 예 그래. 매일같이 물을 받아놓고 할머니 발을 씻어드리라 그랬어. 매일같이. 나와의 약속을 절대 어기지 않고 하실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하실 수 있다 하더라고.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제가 그 울산에 장례식장을 갔어요. 그 할머니가 건강경 스님도 책 안 보면 못 읽는 건강경을 책 없이 그냥 다 하시는 거라. 보살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경을 잘 하셔요? 하니까 할아버지가 발을 씻어 주셔가지고 자기가 한 며칠 씻어 주시니까 마음이 열리더래요. 아유 우리 영감님이 그렇게 꼿꼿하고 잔소리 많이 하던 영감님이 발을 이렇게 씻어 주니까 내가 뭘 해야 되겠나. 발 씻어 줄 동안 건강경을 읽어 드렸대요 할아버지한테. 그래서 하루도 빼지 않고 그 올해 적어도 한 8년 정도 살다 가셨는데 한 번도 빼지 않고 할아버지를 위해서 건강경을 읽어 드렸대. 그래서 건강경을 외워버렸대. 그들은 너무나 아름답게 회양하고 가신 거라. 네? 그래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저 영감 때문에 자기는 죽어도 용서하지 못한다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 그 거사님이 정말 힘들게 하면 뭐 하실랍니까? 응? 그렇지. 발을 씻어드리세요. 정말 우리 영감님이 너무 나를 힘들게 하거나 너무 나를 못 살게 하거나 왜 저렇게 빽빽 소리를 지르나 이렇게 하거나 사람들 앞에서 그냥 무참히 소리를 지른다거나 이렇게 하시거나 어떻게? 발을 씻어. 아유 준엽이 똑똑다. 발 씻어드립니다. 준엽이도 아빠 엄마가 너무 야단을 치시거나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씻어드리세요. 이거는 그럼 우리 거사님은 너무 잘하니까 나는 발을 안 씻어드려야지 이럽니까? 고맙잖아. 정말 나는 우리 보살님들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사회생활하는 거사님들 보면 늘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힘들게 사회생활하는데 집에 가면은 또 부인을 비위를 안 맞춘다고 집에만 오면 입을 닫고 텔레비전만 본다고. 그래서 나는 거사님들이 늘 보면 마음이 아파요. 정말 마음이 아파요.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집에 가면 가장인데 밖에 나오면 그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려야 되잖아. 모든 이들의 내가 사회생활을 하려고 하면 돈을 벌려고 하면 그런 남편들의 마음을 우리 보살님들은 지금 이 자리에서 무조건 이해해드리세요. 그리고 잘해주시는 남편은 더 부려 먹어야 될까요? 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해준다고 하면 안 되고 단답을 이야기하세요. 단답.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발을 좀 씻어드리세요. 정말. 내가 무슨 일을 못합니까? 남편은 우리 가족을 위해서 가서 그 현장에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 보면 정말 가슴 아픕니다. 그리고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가족들에게는 내가 이렇게 험한 사회생활을 한다고 이야기 안 합니다.
자존심 때문에. 그러면 오늘부터는 남편들이 들어가면 따뜻한 물 다 개가지고 발을 씻어 드리세요. 발을 씻어 드릴 수 있는 분은 손 들어 보세요. 자, 안 되는 분은 누구? 스님 이야기해도 절대 말 안 듣는 분은 누군가? 손 내리고 그러면 나는 절대로 못 하겠는 분 손 들어 주세요.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정말 발 씻어 드리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노부부들이 그렇게 하고 정말 두 분이 너무 아름다운 생을 마지막 시간을 그렇게 행복하게 보내셨대요. 예? 그런 그룹이 또 한 그룹이 더 있었어요. 그렇게 발 씻어 드리니까 그게 녹나 봐요. 업이. 가장 우리가 낫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내가 귀의를 했잖아. 그죠? 내가 탁 꿇어 앉아갖고 발을 씻어 드려보세요. 어떤 업이 녹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그러니까 그거 잘 약속 오늘 한번 해보셔요. 부처님 앞에서 오늘 약속하셨습니다. 네. 자녀 양육의 경우도 마찬가지지요. 자녀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기준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끼워 맞추려 하거나 남과 비교하면서 자녀만의 고유한 개성을 무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나나를 먹으면서 딸기 맛을 기대하지 않듯이, 이거 바나나 먹으면서 딸기 맛 기대하는 분 바보죠? 그럼 바보잖아. 그럼 모두가 바보 아니죠? 그러니까 바나나를 먹으면서 딸기 맛을 기대하지 않듯이 어떤 존재든 그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중될 때 부부 사이든 부모 자녀 관계에서든 건강한 관계가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 자녀를 적게 낳는 추세라 부모의 과잉 보호가 지나치게 심한 가정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 혹은 둘뿐인 자녀를 잘 키워야겠다는 욕심이 지나쳐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고 심지어 부모가 아이를 스스로 할 일을 대신해줘 의존적인 아이로 키우게 됩니다. 부모의 집착이 아이를 망할지도 모르는데 말입니다. 그 누구도 나와 똑같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닙니다. 자신과 남을 있는 그대로 보려는 노력, 그것이야말로 불자로서 닦아야 할 중요한 수행인 것입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내 마음대로 키우죠. 개성을 무시하고 공부만 잘하면 되는 거 맞습니까? 요즘 그런 시대 아니죠? 자기 하고 싶은 거 하고 살아야 행복하잖아. 여기에 우리 그 신도 중에 한 분이 그 아이가 스님의 유발 상자를 했는데 대학에서 교수 자리가 만들어졌어요. 교수 자리가 만들어지고 졸업하면은 그때 석사 과정이었는데 석사 과정이 다 끝나갈 무렵이 있을 거예요. 그래 화학과인데 본인이 너무 하기 싫은 일이라. 그런데 교수님하고 인연이 돼가지고 교수님이 네가 끝나면 교수 자리를 맞춰놓고 시키는데 본인은 그런 게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여행 안내를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싶은데 연구실에 있고 싶지 않대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병이 나버린 거라. 여기 왔을 때 스님을 만났는데 누워 있었어요. 앉지를 못해가지고. 허리가 너무 아프고 그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거라. 그래서 자네가 하고 싶은 일이 뭔가 그러니까 저는 그 관광 해설가 뭐 이런 거 하고 싶대. 그래서 그 엄마는 지금부터 석사 학사 석사까지 시켰기 때문에 교수를 시킬 욕심으로 그냥 누르고 있었는 거라. 근데 얼굴은 이미 병색이 짙었고 스님 앞에서 스님 제가 앉지를 못하겠습니다. 이래서 어떻게 해야 변하겠나 그러니까 누워야 되겠다 해서 그냥 누워라. 누워가지고 스님하고 이야기 좀 하자.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엄마 보고 이렇게 하는 건 아니지 않냐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행복하지. 이 사람이 대학 교수를 하면서 화학과에서 그 뭔가를 연구하면서 산다 그래도 이분은 평생 행복하지 않을 것 같은데 왜 그게 이해가 안 됩니까? 그러니까 스님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투자한 게 절대로 그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이 사람 하고 싶은 대로 석사 자기 공부하는 거 다시 하고 싶은 대로 해주라 그랬더니 그래서 그분이 그 젊은이가 지금 그 과를 졸업하고 그런 일을 하고 있는데 너무 행복해 하는 거라. 건강해져 버리고 자연 건강해져 버린 거예요.
아이 인생을 내 인생으로 끼워 맞춰가 살라 하면 안 되죠. 내가 대학 교수 하고 싶었다고 아들을 대학 교수 시키면 됩니까? 안 되죠. 교수라고 다 행복한 것도 아니잖아. 교수님. 예. 그러니까 교수하고 싶은 사람 교수하고, 여행 다니면서 해설하고 싶은 사람 해석하고, 그죠? 맞죠? 우리 옛날에 어릴 때 꼬맹이 하나가 그 전응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옆에 피아노가 있었는데 걔가 피아노를 이렇게 쳐보더라고. 88 금반을 그대로 만지고 있더라고. 얘 전응아 아닙니다 이러니까 엄마가 유치원에서 전응하라 그러고 지금 무슨 교육을 막 받으러 다니고, 엄마는 울고, 야 절대 전응아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천재 같아요. 천재와 바보는 같이 통하잖아. 우리 문수보살 보현보살님이 같이 통하듯이 지혜와 행이 바로 통하듯이. 그렇게 그 아이가 그렇게 진짜 똑똑한 아이였는데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 조명하거나 어른들이 잘못 조명하면은 순식간에 특이한 아이는 바보가 돼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유치원 원장님한테 얘를 왜 바보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24시간 그 아이를 유치원에서 자고 먹이고 이렇게 하면서 시간을 비디오를 찍어봤는데 저보고 한번 보실랍니까? 그래서 보든 안 보든 얘는 절대 전응아 아닙니다. 자폐아도 아닙니다. 이랬는데 아닌 거라. 그 까딱하면 그 멀쩡한 아이를 큰일 날 뻔했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 아이든 이제 우리 보살님들은 아직 손주 볼 때는 안 되셨네, 그죠? 우리 아이들을 언제나 그냥 대화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나에게 힘들게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칭찬. 아이들은 발 씻고 줘라 소리까지는 안 할 테니까 아이들한테는 칭찬해 주면 됩니다. 그리고 요즘 또 칭찬이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 아이들을 하나 둘 키우다 보니까 너무 버릇없는 친구들이 많아요 요즘. 그건 안 됩니다. 식당 같은 데 공공장소에 가서 막 뛰어다니거나 이러는데 어머니 쟤가 왜 저렇게 시끄럽게 합니까? 애가 다 그렇죠. 이건 아니죠. 네? 우리 준엽이는 지금 1시간을 꼼짝 않고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이 보통 아이는 아니거든. 다른 애 같으면 여기 벌써 한번 10번쯤 뛰어왔다 갔다 했을 겁니다. 그래서 준엽이 이야기하는 정말 준엽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래요. 스님 저는 보통 아이는 아닙니다. 이래서 왜? 이러니까 부처님께 기도해서 낳았기 때문에 저는 보통 사람 아닙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 그래서 애들은 다릅니까? 어디 다 똑같죠. 그렇지만 스님은 언제나 우리 준엽이는 언제나 점잖네. 이렇게 하면 막 뛰다가 이렇게 걸어갑니다. 계단 와다다다다 뛰어다니다가 아닙니다. 준엽이는 정말 점잖합니다. 라고 하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입이보살이라고 우리 애들한테도 너무 부모님의 그릇에 맞추려 하시지 마시고 우리 아이들의 개성을 존중해 주시고, 그래도 우리 아이가 너무 힘들게 하면은 자식은 전생에 뭐라 그랬습니까? 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겠지만 인연법으로 보면은 전생에 갚아도 다 못 갚는 나의 큰 빚쟁이라 그랬죠. 그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 나온 김에 우리 자식이 내한테 너무 효도를 한다. 이러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저 사람은 너무 효자다. 그리고 부모님한테 와서 돈 내놔라고 큰 소리 치고 안 내놓으면 땡깡을 놓고 이렇게 받아가고 이러면 저놈을 뭐라 그럽니까? 불효자라 그러죠. 그것부터가 사실은 안 맞습니다. 내가 과거생에 많이 베풀어 놓은 분이 나의 자식으로 오셨을 때는 그분은 나에게 꼬박꼬박 용돈도 갖다 바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내가 그분한테 빚이 많이 진 사람이 자식으로 올 때는 어떻게 됩니까? 달라 그럽니다. 그럴 때는 우리 자식한테 그렇다고 돈을 마구 주면 행여 교육에 돈을 함부로 쓰는 이렇게 될까 봐 그 아이의 방에다 대고, 아이 앞에서 하라 말 아닙니다. 남편이 경 잃는 것도 싫어하는데 선생님 앞에서 저라면 저보고 앞에서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그 아이의 방에다가, 아니면 아이를 생각하면서 법당에서라도 우리 아이를 생각하면서 그에게 삼배를 합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절을 자꾸 하면은 그가 나에게 받을 빚을 빨리빨리 계산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무슨 놈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정말 입대로 가거든. 아이 망할 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죠. 그럼 뭐라 그래야 돼? 잘 될 분. 놈 이런 소리도 사실은 우리 노보살님이 저를 보고 어릴 때부터 함부로 말씀 안 하셨어요. 항상 이렇게 반존경했다니까. 그래서 스님도 스스로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냥 이렇게 거니까 수행자가 되더라니까. 내가 형편없다고 나가 어떤 자괴감을 갖고 살았으면 수행자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아들도 한 사람의 나의 몸을 빌려서 태어났지만 그분은 나와 다른 게 나의 몸을 빌려서 왔지만 내 자식이 나의 분신은 아니라니까. 우리가 분신인 것 같지만 아주 독립된 개체입니다. 개체인데 우리 과거에 어떤 주고받는 인연에 의해서 나를 통해서 태어난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 자식이라서 내 마음대로 막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알았죠? 막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라도. 언제나 누구에게라도 말을 좀 가능하면은 존칭, 존대 잘하시고, 알겠지요? 모두 잘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아이가 그 아이의 그 키에 맞게 우리는 원하든지 시키든지 해야지. 애 키는 요만한데 이만한 걸 요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뱁새가 항새 따라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아들이 죽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그 욕구와 욕심을 맞추느라고 아이들은 병을 들어가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사람은 나의 몸을 빌려서 나왔지 독립된 인간관계로 그냥 대해줘야 됩니다.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 했는데 각 가정마다 요즘은 그 세 가정 중에 한 분이 이혼한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엄청난 일이죠. 이거는 이혼 엄청난 일인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한테 맞추려고 하면 맞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 많이 드렸죠. 이혼할 위기인 사람은 발 씻고 좀 이혼 안 할 것 같아. 그죠? 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모든 분들이 어떻게 뭐라 그랬습니까? 모두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인데 모두가 부처님인데 아직은 이분들이 나의 어버이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나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입니다. 부처님인데 나의 지금 어버이 마음의 업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이 업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저런 어려움과 시시비비가 끊어질 날이 없죠. 부처님을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부처님은 중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십니다. 부처님 인행시에 호랑이가 새끼를 낳아가지고 숨을 거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새끼가 여러 마리인데 젖이 나오지 않고 어미 호랑이가 헐떡헐떡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과거생에 부처님께서 이 손을 깨물어 가지고 피를 호랑이 입에다가 넣어줍니다. 호랑이가 피를 먹으니까 정신을 차리죠.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떠보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자기 입에다 피를 넣어주고 있는 거라. 이런 먹이가 내 눈앞에 있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덥석 잡아먹어버립니다. 뻔연히 잡아먹힐 줄 알지만 그 새끼들을 위해서 나는 한 생명이고 이들은 여러 생명이니까 그렇게 먹이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철수파나의 우리 부처님 경전의 이야기입니다. 철수님이라고 우리 신행의 그 옛날 그 달력, 파나 달력을 했는데 이렇게 보면 새 한 마리와 배든가 큰 탑, 돌탑, 새 한 마리와 돌탑이 평균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해가 됩니까? 예? 새 한 마리와 돌탑이 무게가 같습니까?
그런데 무게가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생명의 존엄성. 우리가 그래서 새를 한 마리 잡았는데 부처님 전생에 아니 당신이 이렇게 살생을 하셨냐고, 이 새와 똑같은 무게로 당신이 살을 빚어가지고 올려보라고, 왜 생명을 그렇게 죽였느냐고 이렇게 하니까 허벅지 살을 베다가 새가 요만하니까 살을 조금 더 크게 해갖고 저울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을까요? 저울이 새가 내려갑니다. 살코기가 훨씬 무거운데, 그래서 이쪽 엉덩이 살을 베가 또 올려도 새가 내려갑니다. 그래서 다리 한쪽을 잘라서 올려봐도 새가 내려갑니다. 나의 전 목숨을 갖다가 바치니 새하고 평균이 돼버려요. 이 목숨이라는 것은 그런 존엄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부처님이 나의 가족이라도 어떻게 하라 그랬습니까? 모두들 객관적인 한 개체적인 인간으로서 보라 그랬잖아. 그래서 나와 내 마음에 모두가 들도록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고, 저분도 나와 똑같은 한 인간이니까, 아이도 그렇고 남편도 그렇고 부인도 그렇고, 그냥 그 무게를 나에게 이렇게 귀속이 되어 오기를 바라지 마시고, 그냥 그의 무게나 나의 무게가 똑같은 거라. 생명의 존엄성입니다. 남편도 너무나 훌륭하시고, 야단치시어도 그 야단치시느라고, 그러면 나는 이혼해가 다른 남편 만날래요 하잖아. 다른 남편 만나면 옛날 말로 뭐라 그랬어? 여우를 만나면 뭐를 만난다? 호랑이를 만나. 뭐를 그래? 피하면 여우를 만난다. 나의 업보라 그래. 그걸 갖다가 피한다고 좋아지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거기 지금 살아있는 사람 저한테 와서 이혼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러 오면 현실적으로 복잡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집 가정을 합해가지고 아이가 이 집 둘, 이 집 둘 4명에서 지금 남편하고 푸는 게 훨씬 더 수월하지 않겠냐고. 그렇게 모든 사람의 그 존엄성은 똑같습니다. 저분은 나에게 숙여주면 저분의 자존심이 낮아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생명의 무게를 생각해 보시고, 모든 사람들 나와 똑같은 개체적인 인간이라는 것만 아시면, 새 한 마리의 생명과 나의 목숨과 똑같다는 것만 알면, 우리 아이의 무게와 나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 우리 남편 정말 지지리도 못난 남편과 나의 무게가 똑같다는 것만 알면 어느 누구에게도 함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남편을 부처님처럼 법당에 오셔갖고 우리 선생님들 맨날 그러시잖아. 부처님한테만 다리 빠지게 하지 말고 남편들 좀 집에서 가서 생불 잘 모시라 그러잖아. 그러죠? 그러고 이 부모님한테도 잘하세요. 우리 부모님은 우리 아이한테 하는 거 10분의 1만 하면 효자 소리 들을 낀데, 아이한테는 막 올인하면서 부모님은 그냥 뒷전에 놔놓잖아. 아니라 그것도. 왜? 부모님은 뿌리잖아. 우리 부모님이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다가 돌아가셔야 우리 자손이 행복해집니다. 왜? 뿌리의 열매잖아. 열매가, 뿌리가 허술하면 열매는 병들어 버립니다. 부모님한테 잘해야 되고 남편한테 잘해야 돼. 이 가족 관계. 그러고 뭐 이혼 이런 거 하시면 안 됩니다. 이혼하면 우리 자식도 이혼합니다. 왜? 부모님이 이혼하는 걸 봤기 때문에 아주 어렵지 않게 이혼해 버립니다. 그래서 무조건 잘 봐주시고, 예? 잘 해주시고, 우리 가족을 잘 지키는 게 우리가 이 사회를 잘 지키는 거고, 대한민국을 잘 지키는 거고, 부처님의 법대로 사는 것이고, 부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내 마음대로 하라 이야기가 아니잖아. 다 과거에 서로 걸린 게 있기 때문에 만났으니까 만났을 때 잘 풀어나가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한마디만 덧붙일게요. 참선을 하시면 정말 이거는 금상첨화입니다. 참선. 화두를 딱 챙기고 있으면 부인이 설령, 남편이 설령 내 마음에 안 맞고, 자식이 설령 내 마음에 안 맞아도 화두만 한 생각 딱 들고 딱 일어나면 상쾌해집니다. 상쾌해지고 행복합니다. 내가 새털처럼 가벼워집니다. 그러면 자식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남편 발 안 씻어줘도 내가 화두만 잘 들고 있으면 그 업은 염불해갖고 놓기는 업, 삼천배 해갖고 놓기는 업하고 다릅니다. 내 안에 한 생각이 사라져 버립니다. 저분에 대한 불편한 생각이
참선 2시간만 집중하고 일어나면은 아유 난 남편이 정말 보기 싫어가 아닙니다. 아 우리 남편도 참 고마우시구나. 응? 이렇게 내를 참선을 할 수 있게도 해주시고 그렇잖아. 이 밤중에 선방에 올 수 있게 해주는 거사님들이 고맙지 않아요? 예? 이 선방에 오시게 하는 우리 보살님들이 고맙지 않습니까? 우리 저기 누구누구도 늘 부인을 내비려 놓고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정진하러 오시는데 정말 부인이 정말 보살 아니면 그렇게 안 보내줍니다. 요즘 누가 그래 보내줍니까? 그죠? 다 우리 부인이나 우리 보살님이나 거사님들이 부처님인 줄 아시면 돼요. 그리고 그분들을 존경하는 마음을 내려고 하면은 발도 씻어드리지만 내 마음에서 화두를 다 해보십시오. 화두를 하시고 내가 화두가 익어지면은 참선을 하시고 내가 참선이 익어지면은 가족들도 제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이 가족들이 서로 음력으로 애착으로 묶어진 가족이 아니고 서로 공부하는 도반들이 되도록 그러면 나중에 돌아가실 때도 너무 아름답게 돌아가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우리는 부처님 말씀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부처님 말씀대로 실천하시면 돼요. 그죠? 모두를 부처님처럼 보라 그랬는데 그거 실천하면 아무것도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혼 함부로 하는데 주변의 젊은이들이 우리 어른들이라고 상담하거든. 그냥 이혼 마구 하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당신이 이혼하면 당신 아들도 이혼하게 되고 당신 딸도 이혼하게 됩니다. 왜? 위에서 맑은 물이 흘러내려가지 않으면 꾸정물을 내려보내거든. 필터처럼 부모님이 참고 인욕하면서 풀어나가야 되지. 이혼하고 해결할 것 같으면 이혼하는 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다음에 또 만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자식들을 위해서라도 이혼하시면 안 되고 잘 풀어나가고 이혼하시면 안 되고 이런 방법 연부를 하라든가 참선을 하라든가 좀 잘 지도해 주십시오. 주변에 전부 다. 예? 우리 집안에 젊은이들이 있다든가 이럴 때도 보교사가 따로 있습니까? 그런 가족들을 평화롭게 만들어주는 게 내가 부처님이 공부하는 자격이 있죠. 서먹어야 되지. 이불 속에서 만세만 부르면 안 됩니다. 예? 대답이 우리 거사님들은 지금 산매에 들어가셔갖고 모두들 이웃에게도 잘 포교하십시오. 우리 불자님들 요즘 약간 그렇잖아요. 열심히 해야 돼. 교회는 정말 열심히 하고 이러는데 우리 불자님들은 그렇지 않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스님도 이제 좀 정말 이건 아니구나 싶어갖고 이렇게 하니까 우리 보살님들도 거사님들도 주변에 후배들이 그렇게 물으면 법문해 주십시오. 그냥. 예? 예. 자타일시 성불도입니다. 성불하십시오.